말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되게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요셉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요셉같이 되었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이제 17살 때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으면서 꿈을 꾸고 또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하는 게 하는 파트고, 두 번째는 그 어떤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고난과 고생과 고통을 당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고생하고 고난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셔서 가정 총무가 되어지고 애굽의 총무가 되어서 나라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내용이고, 마지막은 형제들을 용서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1번, 2번, 3번만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17살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 집에서 편안히 살 때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우리가 인간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꿈이란 게 뭐냐면 우리 이성과 상식과 육체가 죽어 있을 때 내 영이 어떤 것을 보고 내 영이 어떤 것을 알고, 그게 바로 꿈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 우리가 꿈 가운데 개꿈 같은 쓸데없는 꿈도 있겠지만 때론 밤에 잘 때 어떤 꿈은 선명하고 되게 분명하고 무언가 의미가 있는 꿈이 있는데,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의미가 있는 너무나 선명한 분명한 꿈이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아, 내가 너의 인생을 이 꿈대로 이끌어 가겠다. 너는 아직 잘 모르지만 이 꿈이 너의 삶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요셉이 꿈을 꾼 다음에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요셉이 이제 저 단이 일어설 때, 그러니까 어느 시기가 되어지면, 추수 때가 되어지면, 어떤 기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요셉은 높게 세워지고 저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꿈이죠. 그리고 형들이, 심지어 아버지가, 어머니가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어지는 꿈인데, 저 꿈은 성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서 일본의 총리가 된다는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막 일제시대 때 식민 통치 받으면서 일제 끌려가서 왕따 당하고 매 맞고 고생하는데, 거기에서 승승장구해서 총리가 된다? 말이 안 되는 꿈이죠. 예전에 미국에 흑인 노예가 처음 왔을 때가 1619년입니다. 그때 미국의 흑인 노예가 아프리카에 처음 왔고, 그 흑인 노예, 흑인들 가운데 이제 흑인들이 미국에 살게 되었는데, 그 흑인 중에서 최초의 대통령이 2008년도에 나왔습니다. 흑인 노예가 간 지 400년 후에,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노예 출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이 대통령이 됐는데 400년 걸렸는데, 요셉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바마는 노예가 아닌데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냥 죽은 목숨, 파리 목숨 같은 인생이 요셉의 인생인데, 그 요셉이 애굽에서,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이거는 요셉이 상상하고 꿈을 꿀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꿈이라는 것은 내가 꾸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돼야지, 내 뭐가 되고 싶어, 내 과학자가 될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그게 아니라 꿈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걸 경험케 하시고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게 그게 바로 꿈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꿈은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인생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상한 말이죠. 내 인생,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는데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근데 인생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대통령도 똑똑해도 자신의 인생 행로를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행기가 있으면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비행기가 어떤 목적지에 가장 빨리 평안히 도착해서 쉬기 위해서는 항로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저 항로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적기로 간주해서 남의 영토 막 침범했다고 해서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도로가 있을 때 도로는 길이 있죠. 자동차는 고속도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길이 눈에 보이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지만 너는 이 항로대로 항해하라. 그러면 어디에 도착할 거고 누굴 만날 거고 어떤 걸 경험하면서 내가 너를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생 항로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0억 인구 가운데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깨닫고 그 길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형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내 야망을 따라 살아가죠.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아직 젊은데, 학생인데, 대학생인데, 제가 청년인데, 하나님 저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그거는 많은 경우 내 야망과 내 욕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나한테 능력이 10밖에 없는데 그러면 10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10이지만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10억 같은 인생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저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 해라 하면 그것이 사람 보기에 우스워 보여도 말도 안 돼도 요셉처럼 이야기했을 때 막 비웃음 당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 이루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달란트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부모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물려받은 거, 내가 어려서부터 했던 거. 근데 그게 내가 잘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불쌍히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주신 건데, 내가 주신 재능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꿈이 성취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의 어떤 나라에 향해서 내가 말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내가 이 나라 회복하겠다. 내가 너를 귀하게 능력 있게 아름답게 사용하겠다. 약속하시고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도 우리가 그 꿈 위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꿈이 성취가 안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꿈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녀가, 어떤 인생이 꿈을 받았는데 진행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은 꿈을 이룰 수가 없는데,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가 될 수가 없는데,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꿈을 받아도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을 때. 근데 어떤 인생은 그냥 태어나면서 어딜 가고 누굴 만나는데 착착착착 그 인생의 꿈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기도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에 기도하고 할머니가 평생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내리고 그것 향해서 인생이 태어나자마자 그 꿈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비전 가운데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 그 꿈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꿈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노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우리가 여기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에 불을 껐다가 켜는 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꿈꾸는 게 사실 되게 쉽습니다. 나는 너무 대통령 할 거예요. 나는 이 민족을 살리는 목사님 될 거예요. 나는 찬양 인도자 되어서 많은 사람 마음에 감동 줄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꿈을 꾸는 건 너무나 쉬운데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꿈을 위해서 희생하고 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꿈 그 이상으로 살 수 없고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 위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내 인생 통해서 우리 교회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녀가 있으면 자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어떤 자녀는 꿈은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거는 자녀가 못한 것도 있지만 부모가 기도하지 않아서 자녀가 하지를 못하는 어떤 자녀는 잘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녀 위해서 누군가 위해서 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중단되고 더디게 될 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일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우리의 꿈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완벽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특히 우리 교회 통해서 귀하게 성취되는데 쓰임받는 우리 좋은 교회 기도한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고난당합니다.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팔아버리죠. 원래 죽이라고 하다가 요셉을 팔아버려서 요셉이 애굽 땅에 갔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예전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백인들이 아프리카 노예들 잡아서 일을 시키는데 하루에 18시간 시켰습니다, 일을. 낮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중노동 시키고 밤에는 공장에서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만들어내는데 쉬질 못합니다. 툭하면 맞고 그래서 노예들이 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근데 참 무서운 게 뭐냐면 공장 안에 도끼가 있습니다. 도끼가 왜 있을까요? 노예들이 일하다가 손이 기계에 끼면은 기계를 멈추는 게 아니라 손을 그냥 잘라버리라고 도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은 사람 취급받지를 못합니다. 소모품입니다. 기계보다 못한 게 노예입니다. 요셉이 끌려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문화도 다른데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 잘 되어야 되는데 탄탄되어야 되는데 요셉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요셉이 누명도 쓰죠. 순결 지키다가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당신과 동침하지 않고 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는데, 그러면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누명 쓰고 감을 갇혔을 때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요셉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을 하시는데, 성경은 참 이상하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통했다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애굽에 끌려갈 때도 함께 하셨고,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 갈 때도 함께 하셨고, 또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보기엔 형통이 아닌데, 지옥인데, 불행인데, 저주인데, 근데 우리가 형통이란 것은 고난 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걷고 결과적으로 잘 되는 게, 그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평탄은 그냥 잘 되는 거고 술술 풀리는 거지만, 형통은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욕도 먹고 아프기도 하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잘 될 때 그게 형통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무조건 성경에 보시면 악인의 형통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은 뭘까요? 악인의 형통은 풀처럼 금방 번성합니다. 풀처럼 금방 흥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게 완전히 싹 망하는 게 악인의 형통이지만, 하나님의 형통은, 요셉의 형통은 고난 당하지만, 고통 당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깨달아서 주님과 더 깊게 만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게, 그것이 형통이 되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럼 요셉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실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평안할 때, 평탄할 때 입고 있던 옷이 뭐냐면 채색 옷입니다. 근데 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채색 옷은 이제 우리나라는 색동 저고리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긴팔입니다. 긴팔. 긴 속옷입니다. 저게 채색 옷인데, 근데 저거는 왕족이 입는 겁니다. 장자가 입는 겁니다. 귀한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뭐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 명품 같이 될 수 있겠는데,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좋은 옷이 채색 옷인데, 요셉이 채색 옷 입었을 때 평안하고 사랑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채색 옷을 벗기시고, 어떻게 하냐면 구덩이에 떨기시죠. 여기 구덩이가 있으면, 구덩이가 보시면 되게 깊습니다. 많이 깊습니다. 그래서 저 구덩이에 빠지면 사다리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구덩이는 이스라엘에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차서 죽고, 비가 안 오면 너무 높아서 올라올 수가 없어서 배고파서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채색 옷을 벗기고 저런 구렁텅이에 빠뜨리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도, 어떤 분도, 어떤 자녀도, 어떤 아이도 채색 옷을 벗기고 고난과 고생의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죽을 만큼 정말 고생하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난 때문에 하나님 만났는데, 능력 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집안이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 가난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면서 저 데려가 달라고, 죽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녀가 너무나 아픈데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떨기실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난 통해서 하나님 정말 깊게 만나고 영적인 실력을 길러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는 사람 되라, 그러기 위해서 저런 고난의 구렁텅이를 허락을 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왕이 어느 날 꿈을 꾸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구나. 바로왕이, 애굽의 가장 강력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즉 너는, 요셉은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셉은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아버지 집에서 사랑만 받을 때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죽을 만큼 고생하면서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해석한다는 것은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어떤 분들은 고난 당하면, 고생하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 당해도, 누명 써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더 정말 깊게 만나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면서 영적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 당해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언제나 항상 기뻐하고, 물론 때론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정말 내 앞에 가시밭길이어도,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힘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건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변하고 변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난 당했을 때 원망 불평하다가 그냥 그 고난 가운데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고난 당해서 힘들 때 단순히 힘든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요셉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변화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이 이런 칭찬 듣죠. 너 정말 성령 충만하구나. 난 하나님 잘 모르는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가 잘 되는구나. 요셉이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매로 한 번 쓰러뜨린 그 사건만 기억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양을 칠 때, 아버지께서 맡기신 작은 사명 감당할 때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노력할 때 다윗이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찬송하는 사람 되어서, 예배하는 사람 되어서, 섬기는 사람 되어서 골리앗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노력해서 고난 당할 때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생할 때 원망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고난 통해서 기도하고, 고난 통해서 찬송하고, 고난 통해서 주님 찾아서 주님께 능력 받아서, 복 받아서, 물질 받아서, 사랑하는 마음 받아서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섬겨 구원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십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땡볕에서 고생하다가 집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주인을 모시게 되어지고, 가정의 총무가 되어지고, 감옥의 총무. 근데 그 감옥은 그냥 그런 죄수가 아니라 왕의 죄수들, 다시 말해 고위 관리들, 그들의 총무가 되어지면서 정치에 대해서 배우고, 왕궁에 대해서 배우고, 과정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셔서 나중에 애굽의 총무가 됩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높여 주었을 때, 은혜 주었을 때, 능력 주었을 때 그것 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해 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요셉 때문에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여호와의 복이
나 때문에 내 친구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춘천에 있는 누군가에게 미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복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교회는 복 있는 장소입니다. 아이가 교회 와서 놀기만 해도 예배 때 심지어 졸아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가까이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들은 복 있는 장소에 가서 교회 가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그 사람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아서 그 사람이 가는 곳이 복된 장소로 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예수 모시고 예수 영접하고 예수로 충만케 되어질 때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가정이, 춘천이 누군가가 복받고 변화되고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하나님 제가 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꿈과 비전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춘천이 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 때문에 형제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가뭄이 와서 기근이 와서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형들이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왕궁이 고대 근동의 수많은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요셉은 예수님 예표죠. 요셉은 은 20에 팔렸는데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서 요셉보다 더 고생하시고 더 아파하시고 더 괴로워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게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근데 한 의로운 행위, 이 의로운 행위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파하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 당하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신 바다 생명에 이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정말 주님 정말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꿈과 비전 발견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특별히 좋은 교회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케 되어져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교회 같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같습니다. 그 칭찬 더 많이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춘천 땅에서 많은 사람들 살리는 교회. 지금 시대가 영적으로 되게 힘듭니다. 교회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교회는 죽은 교회도 많습니다. 죽은 교회 다니면 복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지만 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교회 다닐 때 복받고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서 우리 교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고 축복받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